우리는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단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이지만은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 이 다락방 강화가 5장이나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체의 사역에 있어서 단 몇 시간을 주님은 이 5장이나 할애할 정도로 엄청난 중요성을 이 다락방 강화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일 마지막에 가르침이신 이 다락방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여기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4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일체이시고 영원한 연합 속에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나로부터 떨어지면은 포도나무가 말라 죽고 불 속에 던져서 불타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 붙어 있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끊임없이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순히 말씀이 감화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화를 1차적으로 받고 2차적으로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연합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이 다락방 강화에서 하셨는데, 이 16장에서는 보물 중에 보물인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 이전에는 물론 구약 성경에도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있죠, 그죠? 창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왕과 천지자와 제사장들이 임명될 때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이 계시가, 삼일체 계시가 구약은 희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후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드디어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 16장, 요한복음 16장에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으로 가장 선명한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쏟아붓는 장이 이 16장이요. 그래서 이 16장을 통해서 비로소 삼일체 하나님의 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1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가운데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에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 땅을 떠나고 제자들을 떠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큰 근심과 비탄에 이들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은 사실 팩트예요. 내가 팩트를 말하노니, 내가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그러면 저 진실이 뭐라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 이 타당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 떠나시는지, 그것이 유익한지, 오늘 첫 번째는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주님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만이 사용하는 요한복음에서 전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성령님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여러분, 이 보혜사는 이 요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두 종류의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로 부르세요. 그리고 자기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원보혜사, 오리지널 보혜사라는 뜻이죠. 원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혜사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한글은 한문의 이 보혜사로 번역을 했지만 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바로 옆에, 비사이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법정 용어를 빌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재판관이 있고 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고 측에서는 변호사가 붙어 있죠. 그리고 원고 측에서는 오늘날 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 원고는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예요, 검사. 그리고 검사가 이 피고에게 유죄가 있고 또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 이 검사는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피고에게 옆에 있는 이 돕는 이 변호사, 이 사람은 이 검사의 논증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피 묻은 칼을 보세요. 이 칼자로 이 사람의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는 뭘 말해요? 안 죽였습니다. 이거는 증거가 이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통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살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님, 이 사람은 이미 10년 전에 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서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날도 심히 흥분된 상태에서 이성을 이미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 변호사는 변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혜사라고는 의미 자체가 곁에서 돕는, 즉 피고인을 곁에서 이 재판관에게 이 변정을 하는, 변호를 하는,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성도들 곁에서 성도를 돕는 이 사역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될 것임을,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떠나셔야 이분이 오신다. 이것이 첫 번째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14장 16절 17절에서 이미 이렇게 아버지께 자신이 기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미 14장에서도 이미 이 성령님에 관해서 자신이 가면은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성령님을 이 땅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형태로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계실 것인가? 바로 너희와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속에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속에 거한다는 이것은 속에 살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살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이 가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갈비뼈 안에 특히 보호가 되죠, 그죠?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심장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상은 여러분의 심장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여러분 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비유긴 하지만은 바로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임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자녀와 제일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제일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런과 비교할 수 없이 친밀한 관계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 우리 자식도 우리 밖에 살잖아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의 분노나 우리 마음의 시기 질투나 우리 마음의 악한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왜 유익한가 하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비록 부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부활하신 이 부활체는 우리 뭔가 달라요. 주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뭔가 달라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육체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있죠. 만약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다른 교회 예배당에는 못 계시겠죠. 미국에 지금 예수님의 사역하신다면은 그 육체가 미국에 계시는 동안 한국 교회는 사역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영이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육체의 한계, 부활체의 한계를 바로 극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대화들이 우리 복음서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질문하면은 제자들이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일을 보는 거죠. 그런 지상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발을 씻길 때도 베드로조차도 그 발 씻김의 의미를 죄 씻음, 죄 삼의 의미로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손까지 목욕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그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령님이 그들 속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이들로 하여금 깨닫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실 것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지상에서 가르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시간 세계 속에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녹음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 사도들이 기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씩은 이렇게 성경 복음서를 특별히 읽어보면은 산상수훈 같은 거는 얼마나 길어요. 5장, 6장, 7장, 무려 3장이나 되는 방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가 길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이라든지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아주 깁니다. 아니, 그 당시에 녹음기도 없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회상하면서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이 문서에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음에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제자들의 인격을 찌르며 제자들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리마인드 하시는 이 생각나게 하심, 이 사역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사역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성령님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는 주제가 세 가지요,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때 이 죄에 대하여 하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한 책망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다, 세상에서 큰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의 죄를 뭐로 생각합니까? 사람을 죽였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강탈하거나 횡령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러한 그런 이 악행을 이 죄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보십시오. 분명히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서 최고의 극악한 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 끔찍한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 이 불신의 이 죄가 가장 큰 죄이고 근본적인 죄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우리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자들이 사망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십자가 죽음이 모든 인류가 져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대속적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치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는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적 죽음임을 그것을 믿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굳세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과 영생을 복을 주시는 이것을 굳세게 믿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당신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무한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세상에 베푸셨는데 그것을 난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무한한 자비를 거부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자비를 짓밟은 짓이죠. 그래서 이 죄보다가 더 큰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정한 거부한 그 죄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기 합당한 그 죄인 것을 주님께서 오늘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죄의 근원인 것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어서 10절에서는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신약의 우리에게서도 의라고 생각하면은 무엇을 생각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의라고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인생의 도리, 또 재판관에게 있어서는 판결에 있어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규, 이런 것들이 의라고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 율법학자들이 볼 때 그들의 이 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의 계수로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죄인일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을 인정하셨고 그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 자체예요. 불의가 아니라 그분이 의 자체예요.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바로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영원히 송장으로 썩어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성천하신 주님이시니 우리 주님이 의 자체라는 것.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의에 관한 개념을 주님 당신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의라는 이것을 오늘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주님을 거부한 그들이 바로 불의한 세력임을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지금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은 이 세상 임금 사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탄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이 사탄은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 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하나는 이 죽음,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나님에 따른 인류들이 치러야 될 이 죄의 대가, 죄의 형벌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지옥 형벌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죄의 권세를 주님이 깨달으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달으셨고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인류,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이루셨다. 이 의미가 첫째로 간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깨뜨리고 내가 사단을 이겼다, 이 의미가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사단을 이기셨음을, 심판하셨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의 다른 측면은 뭔가 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마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미 허리뼈가 부러진 거예요. 치명적으로 해를 입고, 이제 이 마귀는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보면 불련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던져질 때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아직 이 땅에서 힘은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아직 남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과 싸워라, 대적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이 사탄을 심판하였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중차된 사역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 대하여.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중차대한 사역임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2장에서 이 다락방 강화, 진리 중에 진리, 가장 깊은 진리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진술을 하시다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 목회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를 보면은 어떤 진리가 부족해서 신앙에 이 진보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가르쳐 주면은 저분이 깨닫고 삶이 반듯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텐데,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고 싶은 막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이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목회자하고 달라요. 인간 목회자는 욕심이 앞서가지고 저 사람은 10가지 정도밖에 수용할 능력이 없는데도 막 20가지, 30가지 막 소화불량이 되도록 막 집어넣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치실 거다. 그래서 자신의 이 바톤을 뒤이어서 오실 성령님에게 이것을 넘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그 사람의 수용 능력에, 그것에 맞춰서 가르치시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마지막 밤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이분의 이 성품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너희들을 방언으로 인도하실 거다. 성령님 오시면 너희들을 예언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사역과 헌신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사역이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그것을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가 성도들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 아닌 과천에 있는 어떤 이단처럼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매기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66권의 이 모든 진리,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또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66권의 이 모든 진리로 이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실 사역인데, 인간 목회자가 성령님이 하실 사역은 뒷전에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소중이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사역, 그것을 중요시 할 때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써서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진리에 가만을 받도록 그것을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이 바로 1차적인 사역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이 13절에 또 한 가지 사역을 말씀하시니,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알린다고 말할 때에 이것을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 장래를 예언해 주면서 안수하면서 막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아들이 어떤 직장이 맞을 것이다. 당신 아들은 박시성을 가진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신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 너희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말씀할 때에 이 장래일은 미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기존의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있을 이 심판, 이미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라든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 인생들을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갈 자들과 지옥으로 갈 자들이 나누어질 것인 이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을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명백하게 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이 계시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더 풍부하게 깨닫도록 목회자에게 각성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성도들에게 풍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장래의 이 계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자기 이성으로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선포되는 말씀을 이 회중들이 들을 때에 자기 이성으로 앉아서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목회자들도 말씀을 준비할 때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앉아서도 오직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은 말씀을 제가 믿고 굳세게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 성령님을 붙잡을 때에 바른 선포와 바른 믿음이 일어나게 됨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이미 성경이 계시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것을 더 밝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이 13장, 이 13절, 14절, 15절, 여기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4절에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14절에서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에서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오늘 13, 14, 15, 16,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세 구절의 이 본문에서 성령님의 드러나는 이 성품이 뭔가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하나니. 여러분, 성령님도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오해를 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어떤 물건인 것처럼 물건을 막 던져주고 선물을 던져주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보면 막 애들에게 사탕이나 던져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치 사탕을 던져주는 것처럼 성령님을 이렇게 막 손을 막 목회자나 부흥사들이 손을 이렇게 던지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이 물건입니까? 초콜릿입니까? 사탕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성령님에 대한 이거는 모독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의 한 위격이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드러나고 있는 이것은 성령님이 바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 어떠한 고집, 자기 소신, 자기 생각을 배제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들었던 성자 예수님의 가르침,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적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구약에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이 죄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아주 끔찍한 형벌로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을 더하는 자에게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빼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예요. 바로 그러신 이유가 바로 보세요. 성령님도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자기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고 성부와 성자의 메시지를 대행하는 그런 분이신데, 인간이 함부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하나님 말씀을 없는 것을 더하는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짓임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성령님의 성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겸손의 하나님, 겸비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의 성품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즉 성령님 말하죠. 성령님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내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그 숭배를 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심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리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겸손한 삶을, 낮아지는 삶을, 바로 지체 형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오늘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는 얼굴이 없는 하나님, 수줍음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감추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과 성자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신구약에 아주 충만히 드러나고 있지만은
성령님은 아주 거기에 비하면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에 관한 구절을 찾으려면 아주 작은 양밖에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성령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돕는 분이세요. 구약의 다윗 왕을 돕고 모세를 돕고 선지자를 돕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사도들을 돕고 오늘날 교회를 돕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도우시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겸비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겸손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겸손은 예수님도 수줍음과 예수님도 겸손함을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세요. 끊임없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실 거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부는 누구의 영광을 돌리죠?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성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펴봤지만은 성부 하나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광을 성부께 돌리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겸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이 자신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속성이라는 이것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성령님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그 진정성은 그 사람의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인지 성령님의 사람이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에 한때는 유명하신 목사님들, 교회를 큰 교회 많은 영혼을 목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 사역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어떤 자극을 주시고 어떤 역사를 하지만은 그 사람의 교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을 때 주님이 드디어 그 사람의 이 영적 진면모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치를 당하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겸손한 자는 주님이 높이시지만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며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묵상하며 바로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겸손한 삶을 살기를 모든 교들이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